야, 도대체 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주어진 당신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험하고 허약하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너무나 불편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하고 우리는 또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엘렛은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더 적나라하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만 살피는 이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이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의 길을 내가 알 수 없고 임산부의 뱃속에 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듯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마라. 이 뒷부분이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말라라는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해 보이고 이거 무슨 뜻이지 싶은데, 지금 이 앞에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네가 노력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할까? 계속 보세요. 이것이 성공할지 저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둘이 하나같이 잘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인데, 그 모르기 때문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씨를 뿌리고 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해나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결과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내가 알고 요만큼 내가 무엇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니 하고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지금 칼렛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자꾸 하라는 거야 라고 우리는 큰 퀘스천 마크를 지금 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기껏 당신이 주신 선물조차도 그 시효가 너무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감지하고 있는 이 판에 우린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되고 싶은 바로 이 판에,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지금 내가 무엇을 그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좀 갈터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알려달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코엘렛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네가 모르니, 그 어디로 가든 에 달려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니 무엇을 하라고. 이게 뭔 말이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 대목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해석에 가장 알맞은, 가장 멋있는, 가장 귀한 단어는 저는 식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식별.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식별. 모른다면 뭘 식별을 해? 식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코엘렛처럼 명료하게 알려주는 게 없어요. 식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식별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식별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식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코엘렛이 천편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삶을 살아본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사실을 감지해요. 그럼 식별이 뭐야? 그분의 뜻을 모르는데 뭔 식별이야? 식별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왼쪽이 하느님의 길인지 아니면 오른쪽이 하느님의 길인지, 저쪽을 참 주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해서 살짝 저쪽이 하느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살짝 움직여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묻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코엘렛은 웃기는 짓이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식별은 무엇일까요? 식별은 계속해서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네, 더 모르겠네, 더 모르겠네로 더 큰 모름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하느냐면, 이 길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이 종은 모릅니다예요. 식별하는 자는 매번 한순간을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고백하는 자이냐면, 주님, 제가 당신의 길인지 잘 모르는, 당신의 길이 아닌 쪽인지도 모르는 곳에 왔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예요. 더 깊게 더 잘 모르겠노라고. 이냐시오가, 이제 예수회를 창설한 그 이냐시오가요, 공동 식별을 할 때요, 그가 편지에 이런 체험을 썼어요. 같이 이렇게 공동 식별을 하는, 저희가 이제 식별을 해나가는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여러 성인이 있어요. 우리 하비에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도 그 식별의 한 구성원이었고, 피에르 파브르도 지금 이제 성인품에 오르셨죠. 그분들도 그 식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형제들과 식별을 해나갈 때 그가 이제 편지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A라고 제가 할게요, A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B라고 합니다. 같이 식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B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웃기죠? 그 성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 식별을 하는데 A로 갈까 B로 갈까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는 이런 지금 식별을 하다가, 이냐시오, 그 결정을 하는 그가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A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A를 해야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꽤 많은 경우에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뜻을 따라서 B를 선택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실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줏대가 없는 행동일까요? 제대로 된 식별이 아닐까요? 수많은 이야기가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따라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리 고백해요. 이리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식별이라는 그 귀한 여정을 통해서 나는 비록 당신의 뜻을 형제들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선택을 하였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결정 안에서도 또 당신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식별, 그게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려꽂힌 그것일지라도 계속해서 잘게 부서진 형제들의 그 많은 의견과 식별의 결과들을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것, 이 확실할지도 모르는 이것을 놓고 또 놓고, 저것 안에서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것이라는 이 자금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할 식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확신과 나를 지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의 그 깊은 곳 안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허무일 수도 있는 가능성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할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으로 힘들지만, 그가 계속해서 살아냈던 것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싶었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었던,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허무라 제목을 지으며 허무라 고백을 하며 계속해서 더 깊은 곳에 당신의 뜻이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두는 행위였거든요. 그것이 식별이니, 식별이란 무엇일까? 식별은 더 작은 것을 향해서 자기 것을 끊임없이 놓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더 작은 것을 향해서 자기 것을 끊임없이 놓아가는 과정. 옳고 그름, 더 맞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자의 목소리에, 더 못난 것을 향해서도 자기 것으로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고백하며 함께하는 것. 육화하신 주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죄를 씻은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시잖아요. 그 길, 그 방향이 식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별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지, 나와 하느님, 나머지 이 더러운 인간들 거 다 치우고 나와 하느님 딱 둘이 할 수 없어요. 식별은 항상 내 곁에 더 낮은 자와 함께하며 그 낮은 의견과 더 낮은 의견으로 더 내려가고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히 긴 세월을 식별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식별했을까요? 그는 12살 무렵 그 당시 유대 아이들의 그 전통대로 예루살렘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바오로가 그러했듯이 삶을 살고자 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식별, 잘못된이라고 합시다. 잘못된 식별에 따라서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그는 그 잘못된 식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건 우리를 이제 와서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기다림, 거룩하신 그분께서 18년 정도를 이렇게 길게 기다리는 게 온당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의 첫 번째 기적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절, 아직 지금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으나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의 그 갈망을 따라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또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본인이 원하고 꿈꾸던 것들의 딱 그 반대 방향 안에서 계속해서 육화하셨어요. 십자가, 죽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막 좋아하는 분일 리가 없지요. 죽음을 좋아할 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삶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무너진 곳, 사람들이 실패한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서 사람들의 가장 큰 실패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선택한 식별은 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는 살아야 할 길을 선택했어야지 어쩌자고 죽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거든요.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 그가 그 안에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죽음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느냐면, 그 부활조차도 좀 이제 빵빠레를 울리면서 크게 오셔야 되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도 되는 그 가난함으로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서 당신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리면 좋을 터인데, 이 한갓진 인간들의 여린 끊임없이 배반하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힘이 없어요. 뭐 이런 분이 계신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식별은 계속해서 더 낮은 자들 속 안에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삶의 식별을 한다면요, 아주 단순해요.
거슬러 행하기입니다. 거슬러야 돼요. 내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주님의 길이야, 이게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활활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곳이 아니라 쟤는 정말 싫어, 뭐 저런 게 다 있어 와 같은 그의 곁으로 한 걸음 움직이는 것,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 이건 난 못하겠어 해서 버티어 서는 것. 저를 이리로 그냥 가버리고 말터야 거기에 좋은 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거스르는 것. 아주 단순하거든요. 코엘렛은 지금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제 거스를 수가 있어요. 포말과 같은 물과 같은 것들을 거슬러서 내가 잘 모르겠는 곳으로, 그러나 더 낮은 곳으로, 모르겠는 바로 그 깜깜한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식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식별은 아는 곳으로 감이 아니라 모르는 곳으로의 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곳은 항상 저 위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거든요. 우린 조금 더 모르는 곳으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 우리는 메이데이를 계속 외치는 자들입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리 외치며 우리는 와서 도와줘야 할 바로 그곳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